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이미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믿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들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새 생명을 받았지만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간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늘 죄를 반복하며 괴로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유익을 누리는 잠깐의 만족이 아니고 우리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 때에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체마다 복을 주셔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많은 한우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영과 육을 어루만져서 회복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장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풍성히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장 땅에서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받은 복음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늘 바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곳곳에서 봉사하는 수고자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항상 이 봉사하는 자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기장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 시간도 저희들 위해서 단위에 세워서 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과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준비한 말씀 담대히 전하시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저랑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4장 성경을 찾아서 저랑 교독합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도 같이 교독할 테니까 성경을 찾아서 교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같이 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앞에 놓인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루터 교회 목사이면서 또 의사로 평생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의 삶을 살았던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아프리카로 떠날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루터교 목사의 잘 나가는 의사인데 왜 아프리카로 가는지 바로 그때 남기고 떠났던 말입니다. 지난주 살핀 느헤미야 3장만 보면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아주 쉽게 마무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과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앞장섰고 부요한 사람들은 우리는 부요하니까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기 꺼리는 분문,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했습니다. 그렇게 각기 맡은 부분을 마음들여 재건해서 서로 연결하니까 일이 척척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살필 5장, 6장을 계속 살펴가면 성벽 재건이 그렇게 쉽게 된 것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악심을 품고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마치 광야에서 피어난 꽃처럼 큰 반대와 역경을 이기고 이루어져 간 그런 인고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고 방해한 이들 중심에는 사마리아 땅 총독인 산발랏이 있습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대도 거느린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이 지금처럼 규모 없이 무기력하고 질서 없이 항폐한 채 있어야 자기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릴 뿐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손을 뻗치면서 그렇게 군림할 수 있기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1절로 2절을 보면 이제 공사가 막 시작될 때 처음이죠.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산발랏은 자기 형제, 신복 그리고 군대를 다 모아놓고 일부러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비웃은 내용을 교묘한 방식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산발랏의 말을 들어보면 평소 유다 사람들이 이 이방 원수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들이 그렇게 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산발랏은 유다 백성을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 미약한 백성이라고 비난합니다. 지금까지 저 유다 백성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입니다. 140년 동안 성이 무너져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능력받으면서도 제대로 재건할 생각을 못하는 그런 백성들, 10수년 전에는 어떻게 하는 척 신용을 내더니 반대에 부딪히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이내 꼬리를 내려버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백성들이다, 이런 비난입니다. 떳떳하게 자기 할 일 잘하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잘하니까 자기 할 말도 필요한 만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못 되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사는 그런 못난이들이다,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 못난이들이 이제 와서 느헤미야가 왔다고 성을 재건할 줄로 착각을 하다니 참 한심하다, 자기 주제를 모른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와도 그들은 여전히 어제의 못난 그 유다 사람일 뿐이지, 느헤미야가 왔다고 저 유다 백성이 뭔가 달라질 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속아서 주제도 모르고 무모한 일을 시작하지만 결국 전에처럼 끝을 못 내고 또다시 망신만 당할 것이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자기들의 섬기는 신인 여호와께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감사 제사 드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웃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악한 말로 이렇게 비웃으니까 참모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 새끼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한 일이 없는 유다 백성이 이번 성벽 재건이라고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신용만 내보지만 여우 한 마리도 감당 못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엉터리 성을 쌓는 척 모양만 내다 끝낼 것이다, 덩달아 비난합니다. 오늘 원수들이 비난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 우리 성도들이 맡은 일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게 하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탁월하게 하려는 자세를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살면서 무슨 일에 대해서도 절대로 대충하고 살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보면서 시간 나면 기도나 할 줄 알지, 기타나 치면서 띵까띵까 노래나 부를 줄 알지 제대로 자기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겨준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전심전력해서 마음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영향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맡은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저 사람, 기장교회 다니는 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얼마나 확실하게 책임 있게 성실하게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엉뚱하게 턱없는 이윤을 남기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일해줄 사람이니까 저분이면 일을 맡겨도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평가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야에 최선을 다하고 사십시오. 우리 성도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허리멍덩하게 일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대충 살아라고 우리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해서 인생의 길을 달려가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도 느끼고 살라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사랑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멋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능력이 10인데 15, 20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최대치로 끌어내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분야는 정말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꼭 1등을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 믿는 백성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은 전심전력해서 맡은 일을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울 때도, 직장을 할 때도,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남들은 쉬는 시간은 놀러 갈지 몰라도 술 마시러도 가고 오락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은 그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여력이 있으면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거기 마음을 쏟아가지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면 감동을 할까 연구를 하고,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미약한 백성이라고 이런 소리 듣고 살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전심전력하십시오. 마음을 기울여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의 방에는 저 미약한 백성들이 무얼 하나 비웃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원수들의 소롱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여서 이제 성벽이 전체가 이어지기는 전체가 이어졌습니다. 연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서로 연결하면서 이제 높이가 어느 정도 쌓여져야 성이지요. 높이가 절반쯤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기는 다 이어지고 높이는 절반쯤 이르렀을 때 원수들이 보니까 일이 되어 가거든요. 더 흥분하고 더 분노합니다. 미약한 유다 백성이 얼마 안 돼서 아이고 우리 못하겠다 하고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짧은 시간에 일이 너무 잘 되어 가서 시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절반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 예상과는 달리 너무 견고한 성이 이제 곧 완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은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이에 원수들은 분노하고 당황하면서 이렇게 손 놓고 비웃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직접 군대를 이끌고 몰래 기습 공격을 해서 해방을 하자, 어떻게든 방해를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북쪽에 사마리아, 서쪽에 아스돗, 동쪽에 암몬, 그리고 남쪽에 아라비아, 이게 사실 동서남북 네 이방 민족이 합세를 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우리 동서남북 사방에서 일거에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해 가자, 이런 꾀를 낸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완전히 포위 공격을 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집을 둘러싸고 공격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도 바로 이런 모양이었고,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많은 일도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세상의 모든 세력이 합세해서 공격하는 이런 일은 어느 시대나 늘 많이 있었던 일이지 오늘 우리가 새로 당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느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다들 많이 경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일부가 아니라 사방에서 공격을 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오늘 나도 많은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겪습니다. 진리의 눈을 떠서 이제 제대로 예수님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하고 형제도 반대하고 친구도 반대하고 직장 동료까지 반대하면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인가, 이제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 내 인생을 꼬이게 하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과 혼란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원수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격하려는 꾀를 내니까, 그리고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유다 백성 중에 동요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떤 유다 백성들은 이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절반이나 했는데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남은 흙무더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힘이 다 빠져서 우리가 결국 마무리를 못할 거다, 우리 실패할 거다, 성벽 재건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실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12절은 한 수 더 뜹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 즉 원수들이 사는 지역 가까이, 원수들 접경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겁을 먹고는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짧은 시간에 10번이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온 겁니다.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성만 쌓으면 답니까?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돌면 소리를 10번이나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 태세가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세상의 공격이 자칫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먹혀들지 않을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오늘 우리도 겪습니다. 10여 년 전에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봉사를 갔는데 이슬람 무장단체가 납치를 했지요. 배형규 목사님 비롯해서 두 사람이 순교했고, 그때 희한하게도 극악 무법함 이슬람을 비판해야 하는데 도리어 봉사하러 간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그걸 보고 당시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 한 분이 미혹을 받아서 자기가 계속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회의를 느낀다고 해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권면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만만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방에서 흔들어대면, 사방에서 세상 사람들이 막 흔들어대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요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들이 처음에는 막 무시하는 비난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해 오겠다 위협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결국 못할 건데, 우리 안 되는데 이제라도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기듯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고난의 날에 동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더욱 정말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19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방에서 교회를 자꾸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 할 때 사방 백성들이 비난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동서남북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가겠다 위협하는 이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분별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로 이런 때 원수들의 그런 전략에 휘말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성도들은 어쩌지 못해 동요하는 사람 일부는 생기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강한 결속력으로 묶어서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또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벽을 어떻게 쌓아갑니까? 내가 쌓은 돌 위에 상대방을 이을 때 내 돌이 다른 사람 돌 위에 얹혀야 되고, 또 내 오른쪽에 사람은 내 돌 위에 그 사람 돌이 또 얹혀야 되고, 서로 다른 사람 돌 위에 얹기도 하고 내 돌이 다른 사람 돌을 얹도록 밑받침도 되어주고, 성은 그렇게 쌓여가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한편으로는 사랑의 밑받침이 되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의 또한 밑받침이 되어주고,
그렇게 서로 의지가 되어서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가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까지 굳세게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시작할 때도 또 절반쯤 성이 쌓였을 때도 줄곧 조롱도 하고 아예 공격하겠다 협박도 하고 실제로 군대를 모으기도 하고 정말 이런 방해를 집요하게 할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먼저 4절에서 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우리로 보면 격한 기도, 아주 격한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모순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사실 누구나 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마음을 쏟아본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받을 때 가슴이 아파 본 사람,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마음 아파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나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고 살게 됩니다. 느헤미야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을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너무 속상한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원수들이 조롱하는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틀린 말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이 무기력하게 살아온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꼬집어서 조롱하니까 사실이 아니면 괜찮은데 사실도 있으니까 더 자존심 상하고 더 아프고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원수들 보면 유다 백성들은 마음의 의분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더 결집하고 전에는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성을 완전히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재건해서 하나님 영광이 다시는 해방받지 않게 해야지,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들이 조롱하고 위협을 하니까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는 원수들의 말대로 우리가 성재건의 역사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힘 빠지게 만드는 이런 유다 백성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느헤미야는 더 속상한 것입니다. 밖으로는 원수들 보면서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안으로는 그런 원수들 보면 더 힘을 내어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제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일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더 시청거려버리는 한심한 백성들 보면 더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원수들 봐도 속상하고 안으로 그런 원수들 인해 흔들리는 이 미약한 유다 백성 봐도 속상한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그 모든 속상한 마음, 원수들 인해 속상한 마음, 이 유다 백성들 인해 속상한 마음, 모멸감, 서러움, 아픔, 괴로움, 이것을 다 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 하여서 겪게 되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여러분 그냥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거 마음에 품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려 하는데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 다 가져오십시오. 부디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존전에 그거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도 속상한 마음 이야기하고 다 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 누구에게 가져가서 이야기하고 풉니까? 우선 믿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또는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 사람,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는 거 알아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사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내 마음의 그 비밀을, 부끄러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찾아가서 내 이야기 다 하고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우리의 속상한 마음 다 받아주는 분, 받아줄 뿐 아니라 속상함보다 더 큰 위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분, 다른 누구에게도 나를 욕하지 않으실 분, 바로 그런 분이 계신 것입니다.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내 마음에 어떤 속상함을 이야기해도, 어떤 고민을 이야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아픔을 무엇을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 위에 넘치는 위로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상한 음식이나 독을 삼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상한 음식이나 독을 삼켜서 막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토해야지요. 토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상한 음식이나 독을 마시고는 토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이를 악물고 속에 담아두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병들거나 죽는 것입니다.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은 토해내야 합니다. 토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결국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상하고 아프고 서럽고 괴로운 마음 다 토해내십시오. 사람들의 간사한 전략에 휘말려서 휘청거리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아플 때 막 그 사람 욕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저런 말로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시시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앞에 토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능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밖으로는 원수들 인해 느끼는 모멸감, 분노, 안으로는 옆 사람까지 힘 빠지게 만드는 이 연약한 백성의 불평을 인해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설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엉어리를 풀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원수들의 방해 때문에 그 중요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성 재건한다고 나한테 뭐가 돌아오는 게 있어? 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에 대해서는 원수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고, 흔들리는 백성은 흔들리는 백성의 나름대로 또 필요한 대비책을 세우면서 하나님 주신 그 위로의 힘으로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을 풀고 세상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감정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풀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끝까지 그 혼자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 중에는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고는 자기 일 제대로 못해서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가서 힘없는 아내에게 다 풀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아내에게 다 풀어내버립니다. 그러니 가정이 건강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남편에게 계속 상처받은 아내는 또 자기보다 약한 자녀에게 그거 풀어버립니다. 그 자녀는 누구에게 풀겠습니까? 사실 자녀가 마지막 마음의 아픔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어머니인데, 오히려 어머니가 자기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그런 분이라면 이 자녀는 진짜 풀 데가 없지요. 그러니 결국 어디 가서 풉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정상적인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갈등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빤한 것 아닙니까? 사울왕을 보십시오.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엉뚱한 다윗에게 다 풀려하고, 또 죄 없는 백성들의 피를 사울이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 토하고 심령의 괴로움과 상처를 다 풀어서 사람에게는 온유함과 사랑과 겸손함과 따뜻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 상처를 풀으라고 주신 배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마음의 아픔을 다 쏟아내라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내가 그 아내의 그늘이 돼줘야 되는 것이 남편의 자리고, 내 자녀는 독립할 때까지 연약한 인생인 줄 알고 독립해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영육간의 모든 면에서 피난처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남편이 되고 정상적인 아내가 되고 정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마음을 다 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어야 세상을 정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 다 아련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놀라운 지혜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그러니까 낮으면서도 넓은 곳.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바로 이곳이죠. 이곳. 여기 어떻습니까? 어디서나 다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중3층에서도 보이고 이쪽 구석에서도 보이고 왼쪽 구석에서도 보이고, 바로 이렇게 넓고 넓은 이런 곳에다가 수비병을 딱 세웁니다. 활과 창과 칼을 가진 수비병을 거기다 세웁니다. 칼과 활과 창을 가진 수비병을 보면서 이제 건축하는 유다 백성들은
마음의 안위를 가질 수 있고, 원수들은 자기들의 은밀한 깨가 알려진 줄을 알고 함부로 기습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안과 밖 어디나 잘 보이는 곳에 수비병을 세울 뿐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이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다 토해서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그리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저 원수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렇지요, 주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주께 마음을 토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힘을 다해 싸워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원수의 조롱과 기습 공격 계획까지 잘 대처를 하니까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마리아, 암몬, 아스돗, 아라비아 연합군이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하려던 꾀를 패하여 버렸다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원수들의 결속이 무너진 것입니다. 원수들 안에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기습하려던 원수의 계획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로 23절을 보면 더 철저하게 원수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더 힘있게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16절에는 총독이 느헤미야 수하에 속한 사람들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반은 백성과 함께 성벽 쌓는 일을 직접 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지키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백성들에게도 무기를 주어서 한 손에는 돌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하게 합니다. 18절로 20절에는 나팔수를 세워서 만약 어느 한 곳이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빠른 시일 안에 온 유다 백성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갖춥니다. 22절에 보면 위험 지역에 살던 가족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일하는 백성들의 가족 걱정을 들어준 것입니다. 23절에는 느헤미야와 총독 간저의 신하들은 옷을 벗지 않고 늘 병기를 잡고 서 있어서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움을 이기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16절로 23절에 나오는 최소 6가지 이상의 이 멋진 계획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 느헤미야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랐던 느헤미야 마음에 아무 상처가 남지 않도록 넘치는 위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위기 상황, 밖에서는 계속 위협하고 안에서는 백성들이 흔들리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걸림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다 대비하면서 성벽 공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또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위로하실 뿐 아니라 넉넉히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멋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지혜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기장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혜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서펄전 목사님께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낙심한 일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서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자기도 낙심하는 애는 있다고. 그런데 적어도 최근 20년 동안은 낭망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다니. 그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하루 중에 15분도 주님 생각 안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15분을 그냥 지나는 일이 없다네. 이 말은 1시간 안에 최소 몇 번 주님께 마음을 아뢰는다는 말입니까? 15분마다 아무리 만개 짧게 잡아도 15분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아뢰면서 산다. 하루로 치면 몇 분 됩니까? 10시간은 잔다 치고 14시간 동안 14시간을 4번씩 하나님께 마음 아뢰면 몇 분 됩니까? 최소 54번, 거의 60번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아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렇게 살아온 이후로 나는 낭망을 몰랐다니. 오늘 이 스펄전의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꼭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15분도 주님 생각하며 마음을 아뢰지 않고 지나는 일은, 보내는 시간은 없다니. 우리 성도님들, 15분이 너무 짧다면 1시간이라도 하십시오. 정말 1시간을 주님께 내 마음 아뢰지 않고 1시간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집을 재건해 갈 때 정말 원수들이 기가 막히게 아프게 합니다. 이 미약한 백성들, 제대로 한 일이 없는 저 백성들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공사를 절반까지 잘 했을 때는 사방에서 공격해서 우리가 방해하자고. 그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 토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위로함 주시고 지혜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토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의 아픔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다 토할 때 우리 하늘의 아버지 위로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지혜의 아버지요,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은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장교회 근속들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찬송하며 주의 길 갑니다. 주와 함께 갑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평생에 선한 목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 날마다 마음을 다 토하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리옵고 선교 구제 장학 사업을 위해 드리오니 선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셔서 손으로 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경영을 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맡은 업무 잘 감당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행복하게 일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럼에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에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세상 살 때 우리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헛된 소리들, 위협하는 말들, 거짓말들 귀 담아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다 아뢰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지혜 주심이 주를 사랑하는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에, 생업에,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내지 말고
정말 이제부터 마음을 토하십시오. 스펄전처럼 15분마다 토하지는 못해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최소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이라도 꼭 마음을 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일도 설 연휴 끝나고 또 20호로 대면 예배일 것 같은데, 대면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들, 예배를 통해 힘없는 백성입니다. 가능하면 오시고, 부득이하게 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동영상으로라도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 저녁 예배 작년에 얼마 동안 드렸는데 우리 당회가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시 오후 예배를 하자고 자꾸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고심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후 4시고 차량이 수요일 때처럼 돌아가니까 차량 이용해서 오후 예배 오실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있지요. 가정 예배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가정은 가져가서 또 설에 가정 예배 드릴 가정은 드리십시오. 성경대학 모집합니다. 세가족 교육은 연중입니다. 1:1 기초 양육 연중에 계속 진행됩니다. 꼭 1:1 양육 안 받은 분들 꼭 좀 신청해서, 한 번도 신앙 훈련을 안 받아본 분들은 꼭 좀 받으십시오. 60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꼭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1 양육 꼭 신청해서 좀 받으시기 바라고요. 성경대학 이번에는 3반 우선 개설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화요일 저녁입니다. 2단 목요일 저녁입니다. 2단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대학 이거는 주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부부 제자 훈련을 좀 할 생각입니다. 길지 않게 12주로 할 건데, 우리 아무래도 30대, 40대, 50대 중에도 또 뜻이 있는 분은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는 부부가 같이 오셔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 문제들을 실제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부부로서 같이 저랑 우리 집 사람이랑, 많이는 안 받을 생각입니다. 한 5가정만. 그럼 저희 부부까지 하면 벌써 12 되죠. 한 5가정. 부부가 함께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싶은 가정은 신청하시면 5가정만 받겠습니다. 부부 제자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회 봉사자들, 식당에서 또 차량으로 또 그 외에 안내로 봉사하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예배 때 본당 안에 지금 부득이하게 떨어져 앉아야 돼서 좀 이곳에 앉으라 저곳에 앉으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사랑으로 양해해 주시고, 주차 안내,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저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교통 원활하게 이렇게 주차장이 소통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외에도 또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친절하게 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정희 성도님, 하두리 집사님 이번에 계십니다. 우리 조유빈, 우리 조호선 전사님 둘째 딸입니다. 취업을 해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부릅니다.